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은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이 있지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내가 아닌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좋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꼭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면 처음에 출발은 좋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것도 가져오게 되어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12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인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은 아수르의 왕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뭔가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맞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편지와 예물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선물과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지나칠 정도라고 할 만큼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강한 압박에 같이 연합할 동지를 얻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참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무기, 창고를 낱낱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솔한 행동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모습, 물품과 무게를 보여준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같은 편이 되는데 이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 사자에게 우리 유다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냥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여나 만약 이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부와 무기고를 가지고 있는지 좀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동맹 관계를 맺더라도 좀 더 유다가 바벨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컸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물품과 무기고를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그 답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안타깝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사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더 상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들이 멀리서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먼 지방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번쯤은 경계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유다의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무기와 물품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멀리서 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진멸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편이 될 수 있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이냐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말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 없는 자랑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감사해야 할 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별 생각 없는 행동, 그렇게 무지한 판단, 어수룩한 실수도 따져보면 그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런 교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주인공이 되려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자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지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좀 제발 좀 들으십시오. 당신의 그런 경솔한 행동을 인하여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자녀손들이 당할 그 일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말하셨으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왕의 모든 것, 조상들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로 시작하여 문장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나왔지만 이것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직계 후손, 즉 아들, 손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왕궁의 황관이 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왕자들이 바벨론 궁의 종이 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될 것이고, 아니, 이러한 상황보다도, 이런 비참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문제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 이런 굴욕을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에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19장에서 보여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변에 광대국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그가 의지하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치욕당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동맹이라는 그런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 나라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보다 권력, 돈, 숫자, 규모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확장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의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환경이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신경 쓰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기독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요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모습일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의 어떤 힘, 권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외부적인 것으로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그렇게 영향력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어떤 힘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매우 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늘 선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그렇게 진실함을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평안함, 진실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말씀하는 태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언약 관계 속에 계시며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다스리는 그 동안만큼은 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약속에 분명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저에 대한 그 성실함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19절의 말씀은 뭡니까?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저는 그것 외에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주목해 달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그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 자신의 안위에 더 마음을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관심이 오직 자신의 인생에만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지 어떤 행적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보여주는 것은 나만 평안하면 됩니다. 주님, 나만 지켜주세요. 나에 대해서 좀 신실하게 반응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참으로 신앙적으로 움츠러들어 있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20절, 21절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끌어오는 지하 터널 공사를 했다라는 그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에도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지혜를 주시면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업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 내가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크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히스기야가 다시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많음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소유의 많음을 자랑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과신은 자기 파괴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그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나를 포장하려는 유혹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란 존재는 남김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뼛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국 남게 됩니다. 징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결정이라면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 순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내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날을 위해 기도와 말씀, 자체 교사 강습회로 꼼꼼하게 준비해온 담당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기쁨, 감사와 치유하심의 강력한 손길이 학생들에게 충만히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도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값진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영적 강건함을 도모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으며 마음의 확신과 위로, 도전, 은혜 받는 영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